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풍부한 가축, 은과 금은 어디서 나왔나요? 원래 아브람이 이렇게 부자로 애굽으로 간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피신 갈 때는 그가 흉년을 피해서 이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갔는데, 거기서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지금 취하여 온 그 여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리시고 큰 재앙을 내릴 것을 말했을 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깜짝 놀래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가축과 은과 금의 풍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실수했는데도, 즉 믿음으로는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이, 여러분 이 보호는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니까 아내를 이렇게 뺏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보호가 함께 하시니까 아내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은금과 가축이 많아지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애굽으로 갔다가 은금과 가축이 풍부해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 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만 이 생겨난 소유를 다 갖지 않고 조카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은금과 가축이 이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동네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생한 문제가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소유가 별로 없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분쟁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도 좀 보면 형제 간에 이렇게 없이 살 때는 뭐 싸울 게 없잖아요. 서로 나눌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그래서 의가 좋게 지내다가 이렇게 좀 소유가 조금씩 생겨나면서 이렇게 아브람과 롯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롯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싸울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1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원래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아브라함의 이 형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조카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치 아들처럼 생각해서 데리고 가나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었죠.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 세계 열방 민족이 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도 75세고 하니까 그가 이 고향집을 떠나올 때 이 조카인 롯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굳건한 어떤 확신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항상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더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막 선택이 있고 일이 있을 때 꼭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 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못해요. 그런 믿음은 후퇴하게 되고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이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집을 떠나는 놀라운 그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은 그는 어떤 이 보험과 같은 존재로 조카인 롯을 데려가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으면 롯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이요 이 창세기 13장에 오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언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지고 많아지니까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데리고 왔던 조카에게 이제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 거죠.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야 되니까 롯도 생각을 해야 될 거죠. 어디가 더 좋을까? 롯도 지금 언금과 가축이 풍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쪽이 어딘가, 물이 많고 꼴이 풍부한 지역이 어딘가를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이 바라봤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이 소알이라는 곳은요 소돔 근처예요. 소알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하필이면 거기가 물이 많고 가축을 먹이기가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소돔 고모라 근처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이렇게 나일 강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물이 공급되고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그런 땅이 이렇게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판단하기에 이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이렇게 잘 가축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더 불릴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 소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소알 땅이요 이렇게 그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고 좋았는데, 뭐 에덴 동산과 같이 이렇게 좋았는데, 문제는 성경에서도 지금 암시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장차 뭐 하실 거예요? 멸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롯은 자기의 모든 그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총동원해서 어차피 지금 아브라함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가 좋을까를 그가 판단해서 가는데,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 소알 땅을 택했는데, 이 가축을 키우기에는 유리한 곳이었으나 영적으로 본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비추어 볼 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롯도 미래에 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죠. 다만 그냥 이 롯은 자기가 판단해서 육신적 눈으로 보기에 좋은 쪽을 택해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려해야 될 중요한 것이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 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언금 가축이 많아서 헤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면서 각자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이렇게 누구와 같이 있는가.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있었을 때는 롯 자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언금이 많아진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귀한,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보험과 같은 입장으로 롯을 데려갔지만, 롯의 입장에서는요,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나 이제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어요. 물론 그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은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교제하고 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제, 그런 사람, 그런 장소, 그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지금 1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점점 이 롯은 자기가 살기에 이렇게 유리한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소돔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잖아요. 무려 거의 한 4,000년 전 얘기인데, 이때에도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는. 여러분, 이 지금 롯도요, 그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이 물이 많고 꼴이 많은 이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았어요, 자연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요, 이 롯이 갔던 그 길은, 그 종착지가 이 소돔성이었는데, 성경은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악함은 무엇일까요? 뭐 당연히 죄가 악하고 잘못한 게 죄인이고 악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런 것 이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불순종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롯은, 그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의 소유가 그 가축들이 물이 많은 곳 가야 되고 꼴이 풍성한 곳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는 이 영적 영역을 배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인간적 관점, 어떤 나에게 경제적 유익이 되는 그것만이 선택의 다가 아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롯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감각을 다해서 최대한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다해서 갔는데 결국 간 곳이 소돔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돔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죄인들이,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러신다는 말은 이 만남이 있는 얘기거든요. 인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건데,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어떤 아픔이랄까요? 상실감, 이런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음에 있어서 그 대안으로서 롯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었던 보험과 같은 롯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때요? 마음이? 내가 어떤 일을 기대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깨져버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힘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냐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 물이 있고 좋은 땅은 누가 택했어요? 조카 롯이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고민,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있고 꼴이 많은 쪽은 조카가 선택해 갔기 때문에 나머지 쪽을 자기가 선택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소유한 그 가축들은 어떻게 키우며 자기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동서남북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북남동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지금 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떻게 가축을 먹이며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에게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이는 땅을 뭐 하겠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문서를 준 게 아닙니다. 뭐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왜 살펴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는요, 바라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잖아요.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런데 바라만 보아도, 여러분이 저기 지금 여기 옥상 올라가서 동서남북 보면 다 여러분 땅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고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즉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하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거, 제가 등대교회 목사로서 지금 성도님이 100명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1000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면 그게 실상된다, 이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바라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 13장에도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바라보고 비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동서남북 이제 바라봤습니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 그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바라는 거죠. 아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꿈, 야망, 비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요, 16절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의 고향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 막 세월이 흐른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13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더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후계자로 생각했을 그 조카 롯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두 가지 고민, 아픔, 상실감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들이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도록 노력하고 일하고 열심히 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자손들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낙심해 있잖아요. 좋은 땅도 조카가 선택해 갔고 후계자로 생각했던 조카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 것도 근심이고 자손을 낳는데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가 인생에 막 평탄하고 잘 풀려갈 때가 아니에요. 물론 인생에 그런 때도 있겠지만 인생에 고민이 많고 암담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요,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힘든 상황들, 아픔들, 어려움들은요, 그거 자체로만 보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고난이 결코 이렇게 좋은 모습,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깨져 있을 때,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이루려고 하면요, 힘들고 피곤해요. 입에 늘 피곤하다는 말이 끊이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뭐 가정도, 자녀도, 일도, 교회도 결국은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시점이 된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내가 한계를 느끼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믿음의 이 단계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14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셨죠. 땅을 보도록 하시고, 이제 17절에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세요? 종과 행으로 한번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죠.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장래되어질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현실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물이 풍부한 곳,
꼴이 풍부한 곳,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 그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곳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은 조카가 택해갔고, 후계자로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조카마저 떠나갔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이 믿음의 길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리를 믿는 게 믿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셨습니다. 이 교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교리가 중요해요. 교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교리는 뚝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교리에 있지 않아요. 교리를 아무리 정통적으로 믿어요,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교리는 너무나 정통적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려면 믿음은 교리가 아닌 인격체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아주 구분하기 힘든데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체 하나님을 믿었지 교리를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해요. 교리가 틀리면 이단돼요. 그러나 믿음은 교리에 있지 않고 인격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 노아도 누구와 만나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잖아요. 노아 때 무슨 교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조차 아직 쓰여지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인격체와 동행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짓에 빠져버리면, 가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생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분과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는 없게 돼요. 그리고 뭐만 남느냐? 그 하나님에 관한 교리,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위험해요. 위험한 길을, 즉 실제 없는 교리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경우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는 것은요, 만남을 전제한 사귐과 교제, 그래서 아는 관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인격체를 만나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사귐과 교제로 알아가는 이게 없고 그냥 지식과 교리만 남아있는 그 신앙은요, 아무리
바른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격체 알맹이가 빠져버리면요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상실감과 이 인생의 어떤 위기를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인격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그 지점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게 없고 그냥 나는 교리만 들었다, 설교만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는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육신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믿음으로 만나는 거고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말하려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요 반드시 약속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필리핀 복음 전하러 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으면 마음이 쉽지 않겠죠. 근데요 바울은 그 속에서 찬송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막 감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절망하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간수들은 이 죄수들을 제대로 못 지키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소리쳐요.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떠나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간수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아주 인생의 핵심적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자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인격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 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관계성 안에서 자라나는 것, 교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경우에도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믿음은 안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오면요 이러한 실제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위기가 오면 그냥 훅 넘어져 버려요. 왜?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리에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에 동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인격체를 만나고 그분과 사귐과 교제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할 게 있게 돼요. 나눌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이 막 집을 사게 하셨다, 뭐 이런 것은요 너무나 이 땅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기쁨인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환경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처럼 상실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낙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 조카가 좋은 땅을 택해갔죠. 아들같이 생각한 그가 떠나버렸으니까 마음에 그냥 아프고 상실감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실제는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현실 문제만 해결되면 그걸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앞으로 120년 후에 되어질 그 홍수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순종의 자리에 못 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판단해서 이거는 뭐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고향집을 떠나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떠나면 죽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격체를 신뢰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롯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롯처럼. 그래서 내 눈앞에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더 나에게 유리하냐,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요 소돔이에요. 사망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것만 따라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 결과가 소돔이고 결국은 심판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도 안 했어요. 아직 가면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셨어요. 눈으로 이제 그 땅에 와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그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발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안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그 약속들을 구체화시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어떻게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아멘.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선택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게, 여러분이라면 지금 가축이 많아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이 많은 곳, 꼴이 많은 지역을 가겠어요? 이렇게 메마른 땅을 가겠어요? 당연히 물이 많은 쪽을 갈 거잖아요. 가축을 키우기에 유리한 쪽을 택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를 했을까요? 그게 창세기 13장에 보세요. 3절,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에 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곧 전에 장막 친 것은요,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장막 쳤다는 것을 말해요. 첫 정착지죠.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와서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 즉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곳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뭐를 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장소에 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이 예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형식과 순서 하나를 마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시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거기에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 그게 제단을 쌓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면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삶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적으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사를 합니다. 왜 이사해요?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처음에 이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과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런 말이거든요. 이에라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그곳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뭐 해요? 제단을 쌓는, 즉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도 어떤 형식과 순서 맞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인생에 좌절을 안 하게 돼요.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예배의 순서만 맞추면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돼버리냐? 예배는 짧을수록 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1분만 드리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순서 맞추고 가는 거라면. 근데 만남이 있는 이 예배의 인격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는요, 달라요. 그거는 예배의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가 길어진다?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삶의 고비고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